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라이너 쿤체의 녹슨 빛깔 이파리의 알펜 로제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알펜 로제라고 하는 것은 알프스산 수목 한계선 부근에서 자라는 철쭉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철쭉은요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돌틈에서도 자갈 비탈길에서도 심지어요 이 한계성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폭설이 내려요.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 꽃은 피운다는 거예요. 왜요? 꽃을 피워야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꽃 피워야만 하는 것은 어떻게 꽃을 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갈밭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어떻게 돌틈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어떻게 폭설이 내리는 그 가운데 꽃을 피울 수 있느냐라면 탄식하지조차도 않아요. 자갈밭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펑펑 내림에도 불구하고요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알펜 로제와 같습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꽃을 피웠어요.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말씀의 꽃을 피웠어요.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고요 욕설을 퍼붓고 비방하고 대적하도요 사도 바울은요 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왜요? 꽃을 피워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꽃, 믿음의 꽃을 피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꽃을 피우셔야 돼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박해가 와도요 여러분 삶에 한파가 몰아치고요 태풍이 몰아쳐도요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셔야 합니다. 왜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될까요?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김호연의 나의 돈키호테란 책을 새해 첫날 읽었어요. 여러분,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나리오가 좋다고 영화가 되는 건 아니야. 성실하다고 돈 잘 버나? 사람이 착하다고 복을 받나? 여러분, 시나리오가 아무리 좋아도요 영화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다고 돈 잘 버나? 여러분, 다 성실하잖아요. 다 돈 잘 벌어요? 여러분, 착하잖아요. 다 복을 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나무라고 해서 다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고, 과실수라고 해서 다 과실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1층 주차장 옆에 제가 대추나무를 두 그루를 같은 크기에 같은 날 같은 곳에 심었어요. 근데 올해는 한 곳에는요 사과대추나무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제가 12개 따먹었어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따먹었고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다른 대추나무에는요 정말 사과대추나무가 한 개 열매도 맺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한 나무에는요 이 가지가 휘두르고 사과대추가 막 주렁주렁 열렸는데 한 나무는요 한 개도 열리지 않았어요. 한 개도. 여러분, 꽃이라고 해서 다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과실나무라고 해서 다 과실을 열매 낳는 거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신앙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신앙의 꽃을 피우셔야 합니다.
왜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꽃을 피우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반드시 올 한 해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활짝 맺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요, 영적 존재가 되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따라해서 영적 존재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샤메인 아셰라파의 정원 명상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고요한 연못이 되라. 너의 얼굴이 빛과 경이로움을 반사하게 하라. 잠자리가 되라. 조용하지만 기쁨에 넘치는 나무가 되라. 쉴 그늘이 되어주는 나비가 되라. 지금 이 순간의 풍요를 받아들이는 되라. 한 사람의 갈 길을 열어주는 비가 되라. 씻어내고 맑게 하고 용서하는 다리가 되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건너편에 이르는 흙이 되라.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라.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달이 되라. 어두운 가운데서 빛나는 조약돌이 되라. 시간이 너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완성하도록 나뭇잎이 되라. 놓을 때가 되면 우아하게 떨어지는. 멋지죠?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읽으면서 고요한 연못이 되기도 하고 하늘을 나르는 잠자리가 되어보기도 하고 나비가 되어보기도 하고 오솔길이나 비나 나뭇잎이 정말 우아하게 떨어지는 나뭇잎이 되어보기도 해보았어요. 여러분 시인은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왜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존재가 되면요 그 존재성대로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되라는 것을 문장 앞에 두고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비가 되라는 거예요. 잠자리가 되라는 거예요. 오솔길이 되라는 거예요. 나뭇잎이 되라는 거예요. 존재가 되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요 영적 존재가 되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으면서도요 옥에 갇혀있으면서도요 신앙의 꽃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웠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100년, 1000년, 10,000년을 다녀도 영적 존재 될 수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그럼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영적 삶을 추구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누가 이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동역자들과 함께 늘 함께 하다가도요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다른 동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를 비롯해서 다른 사역자들을 앞서 배 타고 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예요 32km를 홀로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홀로. 왜 사도 바울은 홀로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시간을 낸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을 돌아보면서 홀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자 홀로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예수님도 항상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때로는 홀로 계셨어요. 홀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홀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셨어요. 홀로 말씀 묵상하시고요,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찬양하시고 홀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홀로 영적인 삶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내 영적 삶을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필독서예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세계는 너무 많은 선택안이 있다. 관계할 사람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으며 볼 것, 읽을 것, 따라잡을 것과 쫓을 것이 너무 많다. 사야 할 것도 너무 많다. 우리는 과중한 짐에 치일 뿐 아니라 삶에서 통일성과 집중력, 조화 등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의 경험은 조각난 파편들로 다가온다. 현대인들은요,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사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왜 쿠팡이 잘 됩니까? 사람들이 사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조각난 파편 조각이 되는 거예요. 삶이 조각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와도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로, 아소에서 미들레네로, 사모, 미레네로 종횡무진하게 다닙니다. 그런데도 바쁘게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내서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산다고 해서요, 여러분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게 살면 살수록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요, 조각납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파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영적 삶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왜요?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영적 삶을 살지 못하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후퇴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영적인 삶이 없으면요,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맛보지도 못하고요, 교회 몇 번 다니다가, 교회 몇 년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정지하 씨 에세이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유명 방송 작가의 도박사로 성공한 제일교포 2세를 이 이야기를요, 대본으로 쓰겠다는 계약을 해놓았어요. 그 유명 작가와 함께 더불어 일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성공한 실제 인물이죠, 도박사로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을 인터뷰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 차가 잘못 들어서 일방통행으로 들어선 거예요. 역주행한 거죠. 그 앞에서 차가 한 대 오는데요, 앞에서 온 차가 빵빵,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똑같이 빵빵 거린 거예요, 피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요, 차를 딱 세워놓고 안 피하는 거예요. 빵빵 거리다가 안 피하니까 이 사람이 내린 거예요. 내려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역주행했으니까 뒤로 빠꾸하라. 근데 이 사람이요, 옆에서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봉투 속에 돈이 있었고 봉투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빠꾸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빠꾸한 거예요. 작가가 물어본 거예요. 왜 돈을 주냐? 당신이 그냥 빠꾸하면 되지. 난 내 좌우명을 지키기 위해서. 난 좌우명이 있다. 내 좌우명을 지켜야 된다. 그 좌우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빠꾸는 없다. 자신은 운전하면서도 한 번도 빠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빠꾸할 일 있으면요, 차 속에 돈 봉투를 많이 넣고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시킨다는 거예요. 빠꾸해달라고. 자기는 운전하면서도 한 번도 빠꾸한 적이 없대요. 일방통에 들어서도요, 돈 봉투를 주면서까지도 빠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교포로서 일본에서 살아가서 거기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후퇴가 없었고 물러섬이 없었다는 거예요. 빠꾸가 없고 직진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빠꾸가 없어야 합니다. 차는 빠꾸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빠꾸가 없어야 돼요. 따라가 보겠어요. 내 믿음에는 빠꾸가 없다. 아멘. 내 신앙에는 빠꾸가 없다. 진짜죠? 빠꾸 한번 보겠어요. 빠꾸가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빠꾸가 돼요. 왜 빠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처럼요, 정말 죽어도 빠꾸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빠꾸하지 않아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일 교포로서 일본에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빠꾸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빠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런데 빠꾸가 돼요. 여러분, 후진 기어를 놓으면요, 차는 지절로 빠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요, 후진 기어를 넣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빠꾸하게 돼요. 서서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 전체가요, 신앙에서 빠꾸해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6년 새해 작정하시잖아요. 작정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올 한 해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자. 아멘. 여러분들 맨날 그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 이 자리를 비우지 말자. 아멘. 집사님, 다음 주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나 빠지게요. 아니요, 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성경 좀 읽으세요. 목사가 제일 하기 싫은 말이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요, 내 인생의 차를 전진 기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요, 드라이버에 놓으면 차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적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빠꾸가 없고 정말 신앙의 꽃을 활짝 피워서, 여러분,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되면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요, 본질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브라이어턴 패튼의 고양이는 옳다라고 하는 글인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고양이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고양이는 하루의 본질적인 것을 기억한다. 그 밖의 기억들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마음속에서 내보낸다. 그래서 우리 고양이는 우리보다 더 깊이 잔다. 너무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심장에 금이 가는 우리들보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고양이는요, 본질적인 것을 기억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마음에서 내보내기 때문에 고양이는 깊이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이 자십니까?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마음속에 담아두기 때문에 깊이 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과연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금이 가는가?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며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꽃의 본질은 꽃을 피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꽃을 피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본질은요, 우선에 두기 때문에 돌틈에서도요, 자갈, 비탈길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을 피워요. 여러분, 꽃이 본질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돌틈에서 돌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눈 내리는 폭설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 한파가 치다가고 난 다음에, 꽃은요, 본질을 생각한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돌틈인가요? 본질이 뭐예요? 한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알프스 그 눈 내리는 환경 속에서도 이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요, 영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는 분 몇 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의식주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님은요, 먼저 뭐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본질이고 먹고 사는 것은 비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것을 먼저 할 것이냐,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 그것은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예수님 먼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꽃을 피웠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선이었어요. 먼저였어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로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로라.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은 바닷가예요. 지중해, 맛집이 많은 곳, 해산물이 넘치는 곳,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곳,
망치는 속담이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 먹는 게 먼저예요. 모든 게 먹는 게 먼저. 여러분 금강산 구경 갔는데 먹으러 갔습니까? 항상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게 문제예요. 먹는 게.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 아름다운 금강산 앞에서도 일단 먹어야 되고, 맛집 투어. 여행의 본질이 뭐예요? 금강산을 보러 갔으면 금강산이 본질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지중해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면서 그 바닷가에 신경 쓰지 않아요. 맛집 투어하지 않습니다. 해산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소만 계속 언급해 놓고 그 장소를 지나간 것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본질에 우선을 두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의 길을 마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본질만을 우선으로 하고 본질에 자기의 생명 전부를 걸은 거예요. 어느 묘비병에 적힌 시라고 하는 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여 그대는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면서 자신이 얻지 못한 것 돈과 아름다움과 사랑 따위를 갈망하며 그대를 뒤덮은 거친 하늘을 보면서 사느니 차라리 썩어버린 주검이 되는 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축복받지 못한 비참한 영혼 중에서 그대 자신이 가장 비참하다 여겨 죽어서 편히 쉬기를 갈망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내가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자신이 제일 비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조금 없다고, 명품 옷을 입지 못한다고, 외모가 조금 딸린다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이런 권유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외투를 내게 주고 그대는 내 것을 입으라. 여러분, 묘지에 있는 시신이 이야기하죠. 내 옷과 바꿔 입자고. 여러분이 비본질적인 것에 가장 비참하다 생각하면 공동묘지 가서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십시오. 그 옷이 그렇게 좋은가?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얻지 못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한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얻지 못하면요 여러분 영원히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 안젤리의 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숨을 많이 쉬고 살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숨을 많이 쉬고 살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벅찬 순간을 맞이했는가.
정말 그거로 인생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을 많이 쉬고 오래 살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의 벅찬 순간을 맞이했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벅찬 순간을 맞이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심장이 벅찬 순간을 맞이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벅찬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2026년 새해에 대해서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해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먼저 주일 성수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 한 가지예요. 정말 주일 성수 목숨 걸고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주일 성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한번 예배를 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해보세요. 정말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세요. 맛집 투어도 좋고 여행도 좋고 취미생활도 다 좋아요. 먼저 예배예요. 먼저 말씀이에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막 반갑다 하고 하는 거 좋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먼저가 뭐예요? 교회 와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좋아요. 다 좋아요. 먼저가 하나님이에요.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책을 펴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도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도 착각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정치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영적인 교제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본질을 기억해요. 교회에 와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건 본질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부감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목사님은 알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을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알아요. 먹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한번 주일 성수해 보시고요. 한번 정말 예배 드려 보시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것들 손해 보더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우선을 두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우선을 두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026년 여러분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정말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어요. 꽃을 피우지 않고는요, 열매가 맺지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신앙의 꽃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요, 어떤 박해가 와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신앙의 꽃을 활짝 피워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기 전에 신앙의 꽃을 피웠어요.
다윗이 먼저 광야 생활부터 했습니다. 왜요? 광야 속에서도, 그 눈보라 속에서도, 한파 속에서도요, 돌박 가운데서도요, 신앙의 꽃을 활짝 피웠어요.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셔야 돼요.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요, 2026년 한번 신앙의 꽃을 활짝 피워보세요. 그래서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발 영적인 삶을 사세요. 아무리 바빠도요, 영적인 삶을 하세요. 홀로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정말 한두 절의 말씀이라도 좀 보시고요, 간단하게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꽃이 점점 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여러분 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